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로마서 6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웃교회에서 베다니 장로교에서 전국 남선교회 우리 비전 컨퍼런스가 열렸는데, 근데 그 비전 컨퍼런스에서 우리 장로님 한 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이전에 저희 교회에서 러시아 모주독을 다니면서 또 선교를 때때로 같이 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잘 만나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시카고 한미 장로교회 송성호 장로님이라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배울 때마다 그분의 그 아름다운 인격과 선교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잘 뵙지 못했느냐 했더니 북한의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새로운 선교 사역에 그분이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이 사역에 헌신하는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이 시카고 한미장로교의 송성호 장로님과 또 타코마 중앙장로교에 있는 이용호 장로님, 다 우리 교단 교회 장로님들인데 두 분 다 의사세요. 근데 이분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의 부르심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소외받는 이 폐결핵 환자들을 위한 진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치부처럼 드러내기 싫어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북한은 자기의 나라에서 이런 이 폐결핵 환자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요양소에 접근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송성호 장로님과 그 만나 의료 선교팀이 매년 2차례 혹은 3차례를 나진을 다니면서 병원을 짓고, 그리고 CT 촬영, 그 비싼 촬영 기계를 그 북한에 놓아주고 또 정성껏 이북의 사람들을 진료해주고 그러는데, 이 북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리고 마음의 빗장을 열고 그 폐결핵 요양소에 들어가서 그 사역팀이, 의료팀이 들어가서 진료 행위를 하도록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북한에서는 변변한 약이 없기 때문에, 또 변변한 그 진찰의 수단이 없기 때문에 폐결핵에 걸린다는 것은 이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폐결핵에 걸린 사람은 가족과 격리돼서 산골 골짜기에 그 초라한 오두막에 들어가서 거기 요양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격리돼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더 이상 가족을 만나 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폐결핵이 걸렸다는 건 이건 정말 시한부의 인생이 됐다, 그 얘기예요. 다시는 어떤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요양소에 의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의사는 진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행정적인 정리를 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송 장로님과 그 의료 선교팀이 그 요양소를 방문해서 사랑의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폐결핵 약을 또 미국과 중국에서 구입해서, 그리고 그 약과 함께 그 의사들과 들어와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요양소 최초로 환자가 완치돼서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그날 통계로 보고를 하시는데 지금까지 660명 정도의 환자들이 완치돼서 다시 집으로 회복돼 돌아간 그러한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있는 그 환자들도 이 폐결핵 환자가 완치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요양소에 찾아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선교 보고를 하면서 때때로 목도 메이시고 또 가슴에 벅찬 어떤 뜨거움이 밀려오셨는지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간간히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참 그 선교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소외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위험한 북한의 폐결핵 요양소에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위한 저런 아름다운 사랑의 행위를 베풀 수 있을까? 그 동기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매년 3차례 정도 북한을 다니면서 사랑의 의술을 베푸시는 그 성김의 마음이 매우 귀하십니다. 선교 보고를 마치고 장로님을 제가 꼭 껴안으면서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장로님, 당신은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분입니다. 장로님이 가지신 그 마음은 정령 종의 마음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들이 본받아야 할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닌 그 모습을 포기하도록 우리에게 강권하시고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로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는 남을 사랑하고 남을 섬기는 이타적인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모든 변화의 중심점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동력이 존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1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근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 인생이 변해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이타적인 인생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4장 7절로부터 11절 말씀 한번 여러분들 한 번만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말씀보다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이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지나간 2주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관계적인 영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내가 정말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것은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로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주도권의 사랑의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그분을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며 그분을 닮아가며 결국은 우리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이 땅에 보냈듯이 우리의 삶을 선교적인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삶에 우리가 부합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